1월 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로마는 본래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위치해 있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정이 몰락하고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집단으로 통치한 것이죠.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평민들 역시도 원로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 정치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이때부터 로마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죠. 로마의 확장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 로마의 문화 그리고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지역 역시도 로마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여 년 전에는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전역은 물론이고 동유럽과 남유럽 여러 지역들, 또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연안의 여러 국가들까지 말 그대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문제는 급속하게 확장할 때까지는 집단 지도체제를 기반으로 한 공화정 체제로 나아왔지만 이제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데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화정 체제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냈지만 지나치게 커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이때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가 낳은 인물이죠. 강대해진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정치력과 군사력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들을 갖췄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죠. 카이사르는 스스로 황제가 되지는 못했으나 이후에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발전하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권력투쟁 끝에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스스로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후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곧 로마의 황제를 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이사의 것은 곧 세상의 지배자인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이 속한 시리아 속주에서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구조사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을 방문해야 했죠. 팔레스타인 북부의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은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였던 고향이었던 남쪽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관에 말 키우던 곳 한켠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 아기가 태어납니다.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에서 만왕의 왕 구원의 주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말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약속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같은 시간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아서 나섭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난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였지요.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축복이었죠. 우리는 바로 이분 예수님을 우리를 구하시는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 위로받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